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유다 형제 국가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아람, 이 시리아죠, 아람에게 속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합이요, 이 전쟁을 내가 정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치러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될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이 아닙니다, 아합 자신에게 충성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싹 다 소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뜻을 말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지금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합의 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합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캐치해서 그거를 귀에다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아합을 찬양하고 아합 뜻대로 하십시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껏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 아합 옆에 이 여호사밧 왕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래도 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몇 안 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한마디 툭 합니다. 이런 사람들 좀 말고 제대로 된 선지자가 어디 없냐, 그 사람 얘기를 나는 듣고 싶다. 그랬더니 아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미가야라는 아주 쓴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안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불러볼까 해가지고 미가야라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것만 봐도요, 평소 아합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아합이 얼마나 자기 밑에 사람들, 뭐 신하들, 부하들, 아니면 일반 백성들까지 얼마나 그들에게 악독하고 못되게 굴었으면 지금 일개 사람 데려오는 심부름하는 신하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살고 싶으면 거짓말 해야 돼, 아합 듣기 좋은 얘기 해야 돼, 승부 조작해야 돼, 거짓말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시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신하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아합 기분이 어떻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굴러가는, 공평과 정의에 기반한 하나님의 통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아니라 아합의 가스라이팅, 아합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요, 아합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심부름꾼의 어떻게 보면 아주 무례하고 아주 부당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야가 아합 앞에 딱 서게 되는데요, 그때 미가야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더라 하고 아합한테 쭉 들려줍니다. 그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미가야가 지금 자기가 본 환상이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의 회의가 맞나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묘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꾀를 내어서 일부러 넘어뜨리고 막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옆을 보좌하는 천사들도요, 제가 먼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다 꿰겠습니다. 아합을 속이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한번 가서 해봐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이렇게 다루실 것 같진 않은데, 이 미가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 그 열쇠가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야가 전해주는 예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냐, 왜 거짓말하는 거 하느냐, 천사들은 또 왜 저러냐, 미가야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미가야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 예언을 듣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이렇게나 이상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틀어진 세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합 죽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다, 미가야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아합, 네가 지금처럼 뭐 베나다쯤이야 그러면서 교만하게 이미 나는 싸우러 올라갈 거야 라는 답 다 정해놓고는 형식적으로 선지자들 목에 칼 들이대가면서 야
하나님 뜻 뭐래? 나 가도 된대지? 어떻게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너의 백성들을 대한다면 너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패망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선지자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야 아합 죽는데 다 칼춤을 쳐라, 신난다, 거짓말해라, 이게 아니죠. 그만큼 지금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미가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합아, 지금 네가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세상을 좀 똑바로 봐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내 한몸 보신하고 건사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잖아. 서로 다 서로를 속이고 있잖아.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잖아. 다 그러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마저도 누군가를 꿰어내는 존재 같고 죽게 만들고 속이는 존재들로 보여지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입만 열면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런가? 라는 말밖에 터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상, 너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바로 그러한 이 이스라엘이고 그 압축된 축소판이 지금 이 사마리아 광장의 모습이다. 미가야가 정말 속 시원하게 그냥 뻥 뚫리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이렇게 꼿꼿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의롭게 올곧게 선포한 이 미가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잘 충성했으니까 이 땅에서 보상도 좀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까요?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을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아합은 왜 저래? 시드기야는 도대체 저게 뭐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미가야처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내가 미가야처럼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아합 같은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반드시 평안이 돌아올 거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평안이 샬롬이에요. 아합 같은 자가 샬롬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하고 악한 세상에서 시드기야 같은 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내 뺨을 다짜고짜 올려치는 그런 세상에서 과연 내가 정말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미가야처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워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합 뭐라 할 게 아니라, 시드기야 뭐라 할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사실 미가야도요, 왜 몰랐겠어요? 고생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있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얼마든지 방법은 많았을 겁니다. 당장 오늘 말씀에서도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처음 아합이 오랍니다 하고 심부름 꾸고 났을 때 그냥 도망쳐도 되잖아요. 끌려가더라도 심부름꾼이 다 조언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나를 좀 더 살게 하셔서 앞으로 더 큰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둘러대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아합 앞에 섰을 때라도 그냥 성질 죽이고 한번 눈 딱 감고서 시드기야처럼 철불이 안 되면 뭐라도 하나 주워가지고 들고 흔들면서
와 했으면 고생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아마 왕궁 직속 예언자로 딱 승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처자식들 배부르게 좋은 차 타고 다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합 기분 좋아지면 그때 가서 조언 이렇게 해주고 안 들으면 뭐 너가 들을 기가 없는 거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가야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던 것일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야는요, 지금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래서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고 그분을 위해 오늘 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원받은 내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그 고생의 잔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권면합니다. 부디 다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많이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떡, 좋은 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찾아도요, 이 자리에 없는 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까지 그렇게 좋은 떡과 좋은 물 찾지 않으셔도요, 이미 아합처럼 나의 승리를 위해서, 또 시드기야처럼 내 몸 한 몸 건사하는 보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내 욕심에 하나님 뜻 가져다가 끼워 넣는 그런 사람들 이미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말이죠. 물론 이렇게나 풍요롭고 이렇게나 편리한 세상에서 살면서 내 스스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찾아 먹는 것 당연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당장 미가야도요, 그 넓은 사마리아 광장에 자기 빼고는 400명 전부 다 좋은 물과 좋은 떡 먹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멜산에 서 있던 엘리야도요, 자기 빼고는 반대편에 있는 850명 사람들 다 좋은 떡, 좋은 물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고 야합한 400명, 85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했던 두 사람, 엘리야와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기 위해 일평생 전력을 다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오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듣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 하루하루 애썼던 이 미가야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큰 마음의 영혼이 갖춰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은 미가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와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생의 떡과 물은 너가 먼저 너 혼자나 마셔라 하며 등 떠미는 세상의 다른 우상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늘 나보다 더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그 낮아지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주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저희를 찾아올 텐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손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도를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